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 혹은 그 사람의 인격, 성숙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물러나는 때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모든 역사에서 보면 한때 나타나서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영웅 같았었는데, 그러나 그의 뒷모습, 퇴장하는 모습은 졸장부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때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충성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퇴장하는 모습까지도 아주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리고 참으로 성숙한 그런 삶을,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점점 그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그의 인기를 예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이 내어지는 지경에 이르면서까지도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옮겨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돌려보내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를 삼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 그래서 그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찌 보면 좀 당황한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바로 앞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는 시간이 몇 시쯤이라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10시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 로마와 결탁한 부패한 집권자들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저항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폭력적으로 이 정부를 혹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을 갈아엎어서 퇴출시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폭력적인 저항을 운동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불의한 정치에 혹은 불의한 세력에 그냥 순응하면서 때를 기다리듯이 자신들의 은둔 생활을 통해서 그냥 종말 신앙을 갖고 예수님 혹은 메시아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에세네파나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을 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시대의 사회적으로 아주 저항 세력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에게 보내졌던 이 두 제자를 우리는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인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그리고 안드레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분이 저기 오셨다. 얼른 가봐.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왔니? 나에게 왜 온 거야?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 두 부류의 사회적인 저항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얻고자 나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이 그들로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셔서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은둔 생활을 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이 로마 정부나 불의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타락한 지도자들을 힘을 가지고 갈아엎고 내어 쫓으려고 하는 혁명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지요? 지금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자신들의 마음을 마치 들킨 사람들처럼, 그래서 놀래서 당황하는 사람들처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 선생님의 거처가 어디이십니까? 선생님이 머물고 있는 거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간을 내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우리가 왜 선생님에게 나왔는지, 우리가 선생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에게 답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아마도 이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과 예수님은 많은 시간들을 대화를 나눈 듯합니다. 성경에 얼만큼 이들이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은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듯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은 약 70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7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오늘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오늘의 사건의 그 시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시간 예수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어지는 안드레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긴 대화 속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질문에서 그리고 41절 이하에서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이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그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자신의 형제인 요한에게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긴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자신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하나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다 알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무엇인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에서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확신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시몬이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그의 형제인 시몬,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귀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와서 그 메시아를, 그 예수를 만나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몬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선뜻 그래 가지 뭐, 나도 갈 거야, 나도 궁금한데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고 그와 논쟁하거나 싸우지도 않고 그에게 예수님을 와서 만나볼 것을, 그가 메시아임을 만나볼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그가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혹은 교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가서 전하고 와서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열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혹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와서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만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안드레 같은 사람이, 그리고 시몬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서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빌립이 아마도 내심,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반가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듯 싶고, 또한 이 빌립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에 관한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그이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6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빌립보다는 나다나엘이 이 구약의 예언들이나 선지서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 빌립보다는 나다나엘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훨씬 해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빌립을 향해서, 아니야, 틀렸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야, 이 사람아, 잘 봐, 어디 모세오경에, 어디 예언서에, 어디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이 있어? 아니야,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아, 이 사람 아니야, 내가 만났어 라고 나다나엘과 싸우거나 언쟁을 하거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봐. 그러면 내가 와서 보고 내가 말하는 그 일을 만나보면 되지 않겠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 다시 말하면 빌립을 따라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와서 어찌 보면 성경과 다른, 아니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틀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왜 그 빌립을 따라 그가 만난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임을 혹은 구원자임을 확인하고 혹은 만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나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성경의 지식은 좀 부족한 모습이 내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성경의 지식의 부족한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빌립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변화된 모습을 이 빌립에게서 나다나엘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다나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말이나 그의 표정이나 그의 언행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빌립과는 좀 뭔가 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빌립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때로 우리가 말로 합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때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갖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좀 말이 유창하지 못해도, 때로는 성경의 지식은 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말이 부족해도,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우리는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듣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요. 왜일까요? 한국 교회가 작아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잘 크게 지어져 있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목회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만큼, 혹은 성경을 아는 만큼, 혹은 예배하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 내 변화된 인격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되는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성숙했다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와서 만나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초대를 받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빌립이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직 대화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에게 이끌려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셨는데, 반대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빌립이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거에 약간의 의심을 갖고 나왔지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나다나엘이 자신의 그 어리석음,
혹은 교만함이 거꾸러지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가 이 나다나엘을 칭하는 표현으로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간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이름이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얻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야곱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인생,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며 살아온 간사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야곱처럼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 없을 만큼 어찌 보면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 그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한 사람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돼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간사함을 몰아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통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셨더니 나다나엘이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부터 나다나엘을 아셨다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느 순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빌립을 그리고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회적으로 지금 저항 세력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요, 그런 시기라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간 이유를 이 사회의 불의함을 보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불의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갔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편에서는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이 불의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쏟아 놓기 위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이 사회를 보며 불의한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고,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내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는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만나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다나엘과 같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의 골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빌립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났던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던 그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자리이고 가장 잘 만나주는 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며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질 때,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때, 그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인격과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 변화된 삶과 인격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도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드레는, 그리고 요한은,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변화된 삶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삶과 인격을 통하여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왔던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한 예수님의 초대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과 인격을 통해 누군가에게 가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며 와서 만나 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교회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30분,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금주에 영상으로 띄워집니다. 주간 새벽 기도에는 가정에서 하늘 양식으로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는 9시에 3층 이곳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혹은 가정 예배 드리기, 하루 성경 12분 이상 읽기, 매일 12시 정시기도에 참여하기입니다. 예꿈 어린이부와 유치부는 주일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아 청소년부와 샘물 청년부는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별 만남의 시간은 매월 첫째 주 2부 예배 후에 있고, 교구별 만남의 시간은 매월 둘째 주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속별 전화 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속장님들은 기도 제목 기록하셔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 그리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각 교구별 선교비는 선교 헌금은 선교비로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 말씀과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고 주일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